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자녀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니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예전에 이제 부모님 집에 갔을 때 이제 부모님 집에 이제 거실 한 편에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아주 크고 비싼 옷걸이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다들 뭔지 아시나요? 뭐 홈쇼핑 방송을 보면서 큰 맘을 먹고 할부로 구입했던 뭐 실내 자전거 혹은 러닝머신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이제 그것이 집에 이제 배달되던 날에는 이제 사람들은 거창한 결단을 내리죠. 아, 이제 내 인생의 살과의 전쟁은 끝났다. 매일 아침 이제 1시간을 난 뛰면서 이제 나는 살을 뺄 것이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죠? 두꺼운 겨울 외투가 걸려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빨래 건조대로 아주 유용하게 이제 쓰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운동이나 이제 다이어트를 이제 결심할 때 이제 흔히 빠지는 함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나는 완벽한 환경이 갖춰져야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나는 뭔가 이제 러닝을 시작하기도 전에 좋은 러닝화가 이제 있어야 뛸 맛이 나지라고 합니다. 집 앞에 이제 쾌적한 피트니스 센터가 생겨야 나는 이제 운동을 할 거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막상 이제 모든 장비를 다 갖춰놓고 모든 환경이 이제 다 갖춰져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비가 와서 오늘은 좀 미세먼지가 심하네. 오늘은 날이 좀 추워서
이제 조금 따뜻해지면 그때부터 시작해야지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계속 미루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문제는 이제 내 마음인데 이제 날씨 탓, 장비 탓, 환경 탓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이제 솔직하고도 이제 귀여운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이제 많이 비슷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마음속으로 늘 이런 조건을 달곤 합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이 복잡한 환경만 이제 좀 정리가 되면 내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할 텐데. 이제 자녀 뒷바라지로 이제 하루가 짧은 분들은 이제 우리 애들 대학만 딱 보내놓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시간이 생기면 그때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에도 안 빠져야지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업이나 직장 일에 쫓기는 분들은 대출금 좀 갚고 이제 은퇴해서 시간이 많아지면 그때 남은 열정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믿지 않는 가족들 틈에서 이제 외로운 분들은 저 남편이 저 아내가 이제 예수만 믿어주면 내 신앙이 이제 펄펄 날 텐데 하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마침 지금 내가 처한 이 답답하고 불완전한 이 환경이 나의 영적 성장을 이제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이 되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으니까 언젠가 상황이 좋아지면 잘하겠다는 이제 완벽한 신앙 날씨를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정말 환경이 바뀌어야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런 우리의 생각에 따뜻하지만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복잡한 가정 문제와 사회적 신분 문제에 답하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대원칙을 제시해요. 그것은 바로 환경의 변화가 영적 성장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제 그 불완전하고 치열한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처소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20절, 24절을 보면 이 바울 사도는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제 극단적인 신앙에 빠진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세속적인 것들을 다 끊어야 하고 심지어 부부관계조차 이제 멀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에 대해 이제 바울 사도는 아주 놀라운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단순히 육체적인 욕구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마땅히 다해야 할 상호 의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내는 남편의 몸을, 남편은 아내의 몸을 주장하면서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이 바울 사도는 결혼과 독신을 바라보는 아주 독특하고 아름다운 시각을 보여줍니다. 7절에서 바울은 이 두 가지 상태를 모두를 가리켜 하나님께 받은 은사라고 부릅니다. 은사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결혼은 내 곁에 있는 불완전한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내를 배워가는 거룩한 훈련의 은사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반대로 독신이나 또한 사별이나 어떤 이혼을 통하여서 홀로 된 상태 역시 부족함이나 결핍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더 전념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독대할 수 있는 흐트러짐 없는 그 헌신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목사님, 10수년 또한 20년, 30년, 40년을 같이 살다 보니 이제는 부부간의 사랑보다는 전우애로 아니면 그냥 체념하고 삽니다. 속썩이는 남편, 잔소리만 늘어가는 아내, 이게 무슨 은사입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지 않을까요? 혹은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홀로 되신 분들은 이 깊은 밤의 막막함이 어떻게 선물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지지고 볶는 그 결혼 생활은 내 자아를 깨뜨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가장 정교한 사역지라는 사실을요. 배우자의 연약함을 짊어지는 그 무거운 책임이 바로 은사이지 않을까요? 또한 홀로 있는 그 시간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내 영혼의 빈자리를 오직 주님과 단둘이 깊은 교제로 채우도록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아닐까요?
현재 처한 나의 환경, 가정 환경과 혼인 상태는 결코 어쩌다 보니 우연히 흘러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하신 부르심의 결과가 결혼과 독신입니다. 내 곁에 자고 있는 그 배우자를 향해서 혹은 홀로 앉은 내 삶의 자리를 향해서 이것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가장 좋은 훈련장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안고 계시는 그 눈물의 기도 제목, 바로 믿지 않는 배우자를 둔 성도들의 고민을 다루고 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자신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 이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이 영적으로 너무 괴로워서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은혜를 다 까먹는다. 차라리 갈라서고 나 혼자 거룩하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인 것이죠. 하지만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절대 먼저 버리지 말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믿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은 그 남편이나 아내가 이제 내일 당장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보장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는 분들의 그 눈물의 기도 또한 예배의 자리가 흘린 그 은혜가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정 전체로 강력하게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요? 사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제 정말 뼈를 깎는 외로움일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뼈를 깎는 외로움 같아요. 주일 아침마다 눈치 보면서 교회에 나와야 하고 또한 11조나 헌금 문제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또한 식탁에서 마음 편히 기도 한번 하기도 이제 눈치가 보일 때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언제까지 이 지긋지긋한 영적 전쟁을 혼자 감당해야 할까요? 라고 하면서 남몰래 이제 베개를 적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시는 줄로 이제 압니다. 그런 분들에게 사도 바울은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하고 있어요.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남편된 자여, 네가 내 아내에게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가정에 어쩌다 잘못 시집가서 장가가서 고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집안의 영적인 어둠을 몰아내고 거룩함을 지켜내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파송하신 축복의 통로요 선교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배우자가 교회를 비난할 때 똑같이 혈기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밥상을 차려주는 그 인내심, 억울하지만 한 번 더 참아내며 등 뒤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 헌신, 하나님은 평화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사랑 섞인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결국은 배우자와 가족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마침내 온 가정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논의를 가정에서 사회적 신분의 문제, 즉 직업과 세상의 위치로 확장시키고 있어요. 본문에는 할례자와 무할례자, 종과 자유인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샘신방이나 이렇게 이야기들을 들을 때 나이가 되면 사회적으로 이제 자신의 위치를 냉정하게 평가받는 그 시기를 직면하는 분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동창회에 다녀오면 누구는 이제 어느 기업의 임원이 되었다더라. 누구는 집값이 얼마나 올랐다더라. 내 주식은 이만큼 올랐다더라.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한없이 작아지곤 한다라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젊었을 때 조금만 더 좋은 직장을 선택했더라면, 내 사회적 위치가 조금만 더 높았더라면, 돈을 더 많이 벌었더라면 헌금도 넉넉히 하고 선교도 밀어주면서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을 돌렸을 텐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혹시 이런 아쉬움과 자괴감에 빠져 계신 분이 있으신지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내 인생의 성패를 가늠하며 한숨 짓는 분이 혹시 계신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20절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즉 내게 주어진 일터에서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심지어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던 당시에 이제 노예 신분에 있던 자들에게도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어요.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도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23절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일터 또한 평범한 가정, 그 작아 보이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랑과 성실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출근하기 싫은 그 직장, 매일 반복되는 밥 짓기와 청소가 있는 그 주방, 또한 땀 흘려 일하는 그 고단한 그 사업장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요, 거룩한 예배의 처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의 모든 정황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 있음을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꾸 날씨가 좋아지면, 형편이 나아지면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있는 바로 그 거친 환경 속에서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결혼했든 독신이든 나를 핍박하는 가족과 살든 번듯한 직업을 가졌든 평범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든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 부르신 거룩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환경을 탓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즉시 그 자리에서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속에 가장 큰 불평거리였던 나의 환경을 한 가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이 들어가는 육신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배우자일 수도 있고 늘 쫄들리는 재정일 수도 있고 혹은 변화없는 직장생활 등등 그 답답한 환경 앞에서 옷걸이가 된 내 그 실내 자전거를 탓하듯 원망하는 것을 이제 멈추고 오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겠습니다. 도망치고 싶었던 그 삶의 자리에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그 한 가지의 사랑, 한 번의 인내, 그 작은 성실함을 묵묵히 실천해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내 삶의 무거운 짐과 답답한 환경을 핑계 삼아 상황만 좋아지면 잘 믿겠습니다, 완벽해지면 시작하겠습니다 라며 영적인 게으름을 피웠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싼 운동기구를 사놓고도 날씨 탓을 하듯 은혜를 받고서도 늘 환경을 탓하며 불평했던 어리석은 입술을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 가정, 내 직업, 내가 처한 모든 형편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고 세우시기 위해 부르신 거룩한 자리임을 깨닫습니다. 나와 맞지 않아 버거운 배우자를 또한 가족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여기게 하시고 영적으로 외로운 이 가정의 한복판에서 나를 영적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음을 굳게 믿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 흘린 내 눈물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고 마침내 구원의 열매로 맺힐 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환경이 빨리 변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정을 섬기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준에 얽매여 스스로 작아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세상의 눈에는 평범하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을 탓하기보다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내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작은 결단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케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